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7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2절 572면 제가 1절, 성도님들께서 2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영적인 공식과 같은데 고난이 없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은 지위를 성도들에게 안겨주고자 합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된 그 지위를 주시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난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시작 전에 고난이 함께하는 성도가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하고 있구나, 서로 같이 응원가를 부르면서 믿음의 전진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장 말씀에 보면 여호람 왕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32절로 한번 가보시죠. 6장 32절 여기 보시면 화면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32절이 없나요? 32절은 그냥 성경만 보시죠. 32절을 보시면 살인한 자의 아들이, 중간에 말씀을 보시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안에 여호람 왕, 북이스라엘의 9대 왕인 여호람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런데 그 앞에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이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이전에는 이 여호람이 엘리사에게 기대고 관계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속마음이 들통이 난 겁니다.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나를 지금 내 목을 베려고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살인한 자의 아들이 여호람이니까 살인자는 누굴까요? 아합. 여호람의 아버지고 형제 아하시아가 세워졌다가 폐위되고 지금 다시 여호람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형제, 아버지가 아합이고 엄마는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닮아서 그동안 감췄었는데 이 섭섭함이 밀려온 겁니다. 엘리사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자기를 죽이러 오는 여호람의 사자를 보면서 살인자의 아들, 이렇게 지금 험악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의 인생에 누가 나를 죽이려고 칼 가지고 지금 덤벼든다, 이러면 고난 중에 고난이잖아요, 그죠? 이만큼 험악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죽이려고 살인자의 아들이 칼을 가지고 온다, 그러면 벌벌 떨지 않겠습니까? 가시방석 아니겠습니까? 모든 삶이. 우리가 그런 인생 속에 있죠. 사실은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환경에 놓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엘리사는 여호람 왕이 보낸 사자에 의해서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와 같은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근데 지난 시간 여호람이 사실은 엘리사 선지자의 도움을 거의 100% 다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주변 나라들이 막 쳐들어오잖아요. 특별히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한두 번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의 도움을 받아서 엘리사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극진히 대접을 하고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방법을 주시고 그러면 아람 나라가 자꾸 물러갑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요건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한번 보시죠. 예. 여기 지금 6장 3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이게 아닌데 이거 너무 넘어갔습니다. 그 전에 거, 그 전에 거. 자 여기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러니까 아람 나라를 물리친 전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아버지 세대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또 아들도 정신 못 차리고 형이 잘못한 문제도 있고 그러면 다시 바통을 이어받은 왕통이면 왕의 계통을 물려받았으면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고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으로 들여보낸 아람 나라를 보내주시는데 때마다 물리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국방을 아주 튼튼하게 해주십니다. 지금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효과로 아람 나라는 이제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는 그런 나라로 성장하죠. 다시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보여주시죠. 자 여기 6절 23절 마지막에 보면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근데 사실은 이후에 또 들어오긴 하는데 그만큼 강대국이 된 겁니다. 뭐 이스라엘이 잘나서 강대국이 된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나라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서 아람 나라가 이제 쉽게 쳐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나라로 변모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하고도 지금 오늘 본문 안에 엘리사가 지금 위경에 빠졌죠. 이렇게까지 호의를 베풀어 줬는데 엘리사를 죽이려 든다. 그러면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배신자라고 부르는 거죠.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6장 21절로 한번 이렇게 가보시죠. 자 6장 21절에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여기 왕이 여호람이거든요. 그럼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뭐라고 불러요? 내 아버지. 그러니까 이 지금 거의 뭐 의형제를 맺듯이 그러니까 직접 혈연은 아니지만 엄청난 혜택을 초기에 왕이 되면서 아버지처럼 이렇게 따뜻하게 해준 일로 여호람은 엘리사를 보고 직접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7장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벌써 7장 우리가 본 대로 지금 엘리사의 목을 따려고 군대를 보낸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보낸 선의를 악의로 갚는 거죠. 이걸 배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악을 선으로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예언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합의 집에는 이 오므리 왕조의 이 아합의 집에는 이 악이 떠나지 않을 날이 없습니다. 악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런 배반의 역사가 계속해서 드리워집니다. 악으로 선을 갚는 자의 받을 심판, 이건 안 봐도 뻔하죠. 이제 앞으로 일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짐작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요, 열왕기서가 재미가 있으면서도 많은 성도님들이 막 훌쩍훌쩍 지나갑니다. 그래도 다 눈에 들어오기는 하는데 잘 신경 쓰지는 않죠. 6장 32절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살인자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합은 살인자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포도원을 가진 좋은 자리에 요즘 같으면 그 포도원을 헐고 카페를 지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품은 살인자의 자식입니다. 근데 열왕기상 18장에서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했다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의 최종 결정자가 누구냐? 아합이거든요. 그래서 살인자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850대 1의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이 대결을 펼치기 이전부터
사실은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7천인은 숨겨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시잖아요. 그 전에 수많은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살인자 아합의 이세벨에 의해서, 이 여호람 부모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달아납니다. 이런 고난이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성도들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성도님들이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자, 우리 6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인자의 아들이 또 살인을 하려고 하는 여호람 같은 왕조가 있지만 역대하 22장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하나님이 살인자의 가정을 보는 눈빛과 또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의 가정을 보는 눈빛이 나눠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의 자손들을 양산하는 우리 개성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저와 성도님들의 이 고난 중에 있는 신앙생활을 다 보고 계세요.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세요.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이 얼마나 복되고 제멋대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자들의 길이 말로가 얼마나 험악한가를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오후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람 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집에 아름다운 족적을 남긴 여호와께 전심으로 섬김을 감당했던 자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 그런 가정을 구축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문제는 오늘 본문 안에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국방, 안보를 붙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중에 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있다고 분명히 말하거든요. 전쟁이 여호와께 달려있으니까 안보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통치하실 때는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로 사느냐, 또 다른 길로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요. 다 듣고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군사력을 키우고 많은 물자를 준비했다고 해서 아람 나라를 이길 수 있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을 여러 가지 열심으로 준비했지만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아무리 마병을 많이, 군대를 많이 신식 무기로 준비된 군대를 조직했다 할지라도 이기고 지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국방의 문제를 쥐고 흔드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느냐, 이 문제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를 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날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말씀을 받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죄 문제를 어떻게 여기느냐, 하나님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방의 문제를 투입하고 안 하고 이 문제를 반드시 걸고 넘어지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전심으로 의지하느냐, 이 문제로 판가름을 한다고 말씀하셨고, 사무엘상 17장에 이미 전쟁은 내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한 나라의 존립을 흔드는 이 국방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오늘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정확하게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도 작은 나라였고 과거에도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면적을 재보니까요, 강원도 땅 조금 더 이렇게 큰, 거기에 비견되는 그런 나라였고, 커졌다가 작아졌다가를 반복하는데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닌데, 여러분, 작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가진 자,
그리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쫓는 자들에게는 100만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역사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국방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람 왕과 달리 유다의 13대 왕인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전멸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함께 하나님은 국방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우리가 많은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는데 사실은 너무 쉽고 또 반복적으로 교훈하시는데도 사람들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러 다사다난한 사건들을 만나고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는데 희한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도 또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문제, 두 사람이 나눠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아침에 전했던 말씀대로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이 사람이 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 내가 용서의 사람으로 먼저 나서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뭐 저 용서 되겠어? 저 인생 저러다가 쓰러지겠지. 불보듯 뻔해. 어디다가 코 박고 죽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 식대로 판단하고 이 세상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도 기도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어요.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자, 밑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고대에 18만 5천 명이 동원된 군대를 이길 수 있는 나라는 별로 없어요. 이만한 엄청난 군대를 보냈다는 건 대전쟁인데 뭐 이스라엘의 무기가 뛰어나봤자 얼마나 뛰어나겠고 신식 무기로 무장해봤자 얼마나 무장할 수 있겠습니까? 답답한 거죠. 그야말로 대학생과 이제 갓난쟁이가 싸우는 그런 형국인데 히스기야는 나라의 대표로서 이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난처한, 답이 없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의 위치를 동등하게 상속해주는 그런 위치에 우리를 놓으셨거든요. 그건 기도할 수 있으므로 이 모든 위치를 복권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영적 원리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다 도망치고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진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유는 아람 나라의 군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셨냐면, 여러분 오늘 7절로 가볼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2절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7절 또 들어왔거든요, 이 사람들이.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뭐 남쪽 유다에서만 일어난 일도 아니고 지금 여호람 왕이 있는 이때 또 아람 나라가 또 쳐들어왔는데 무시무시한 일을 벌이셨습니다. 국방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보니까요, 군사들에게 병거소, 아람 나라 군대 진영에 군사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 군사들이 들을 때는 이스라엘이 편지를 보내서 우리 아니 다른 주변국들의 연합군에게 도움을 호소해서 지금 그 나라 군대들이
우리를 지금 쳐들어왔다는 소리를 전 군대에게 다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도와주러 온 것으로 착각하자 다 도망을 친 거죠. 이스라엘에는 아무 소리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상대 진영의 연합군에게 왜 군대 소리가 났을까? 저는 기도하는 엘리사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 소리가 상대 진영에 들려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혜택은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날도 고스란히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도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지 못해서 그렇지 오늘날도 저와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나 이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기도하는 백성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과 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상속할 그 나라를 주신 것 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이 은혜의 지배 안으로 들어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다. 이건 무엇과도 같다? 기적과도 같다. 이런 일을 과거 이 고대 사회에도 펼쳐주시고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 똑같이 나눠주신다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살핌이요 집요하게 나타나죠.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면 사람들은 못 참아요. 반복적으로 배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개인적으로 여호람 같은 이런 이 스승에게조차 아버지라고 불렀던 엘리사에게조차 이렇게 칼끝을 들이밀고 있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도 못한 백성들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 모른 척할 수 있잖아요. 그만 여기서 역사를 끝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이 생명 사랑하심은 집요하게 끝까지 그만 손 놓고 있을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질 않으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납니다. 이와 같은 배신을 경험했으면 끊을 만도 한데 그만 정리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질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배반을 당했다면 손절할 만도 한데 관계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세대에도 똑같이 그들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의 열심히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손 놓지 않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7장 본문에는 이스라엘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쟁통에 예상치 못한 물가 변동 상황이 발생을 했죠. 우리가 읽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이게 뭐냐면 쉽게 정리를 하면 전쟁통 속이라도 물가를 정리해 주셔서 복을 받는 이런 상황이 있고요. 그래도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나뉩니다. 지금 7장 2절 한 장관이 엘리사의 만대로 이 풍요 속에 빈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거든요. 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죠. 누구는 전쟁통 속에서 물가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이 혜택을 믿지도 못하다가 금방 낭패를 받는 사람이 있다. 다른 사람들은 전쟁통 속에도 곡식이 많아서 먹고 배부름을 즐길 때 혼자 풍요 속의 빈곤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래서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람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왕조를 이어가면 이 문제를 앞장서서 모든 백성들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지도력을 잘 발휘했어야 하는데 장관이, 그것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장관이 사람들에게 밝혀주는 일이 나타났죠. 이건 화면을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전쟁 가운데 있어서 온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은 다 복을 받을 때
믿음에 없는 행동을 보인 한 장관은 지위가 높았어도, 잘 나가는 집안의 사람이었어도, 명예가 드높았어도 사람들에게 밟혀 죽는 일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럼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깊어지는 이 가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말씀 준비하다가 듣는 중에 오늘 처음에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믿는 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거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을 주시고요, 그래서 고난도 복이 되고요, 그 왜 고난을 받게 하시는가 이렇게 봤더니요, 상속받을 자의 지위를 받게 하려니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상속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고난, 이 염려가 되는 문제, 이 속상한 문제, 이 섭섭함의 문제 내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형제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을 지위의 그 나라의 상속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안타까운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백성인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압박당하는 자를 위해서 공의로 판단하시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고, 전쟁통 속에도 물가를 조절해 주시고, 갇힌 자를 해방해 주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켜 주시고, 관계를 끊을 만도 한데 그 끈을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의인을 사랑하시고, 죄를 멀리하는 자들, 또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런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열심이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분명한 것은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죠. 의인의 길은 곧게 하시나 악인의 길은 굽게 하셔서 분명한 교훈을 삼으시게 하고 계십니다. 다들 박을 받는데 여러분, 한 사람만 이 사람들에게 밟혀 죽는 일이 펼쳐진다면 그 가문에 얼마나 치욕스러운 결과로 남겠습니까? 이 모든 원인을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여기에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기는 했지만 먹지 못하고, 보기는 했지만 들어가지 못한 이런 결과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는 하지만 그냥 스쳐가다가 놓친 부분 아닐까요? 이런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섬찟 놀라게 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에 곡식이 많은데 그 많은 이 재물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다가 그냥 밟혀 죽는 결과로 한 사람의 인생이 맞춰졌다. 반드시 교훈을 삼아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눈을 들어서 가나안을 바라보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이 땅을 바라보기는 하는데요, 들어가지 못해요. 물론 이 결국 종국의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했다, 이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는 이 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거죠. 왜죠? 무리바에서 분노 조절에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모세에게 나타났거든요. 잠시. 근데 그 결과는 너무 컸어요. 보기는 보지만 가나안 땅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어요. 이건 약과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는 보았지만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같은 내용을 저와 성도님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7장 6절 7절을 이렇게 보시면 소리를 다르게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람 사람들은 서로가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들여와서 큰 군대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이 많은 군대가 도와주러 온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들려주신, 여러분,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자들에게는요, 없던 소리로 듣게 하세요. 피할 길을 주세요. 방패가 되어주세요. 정말 기도하면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도
용서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직전에 이 대화를 제가 나누고 지금 여기 올라왔거든요. 저 지금 눈빛이 마주하고 있는 어떤 한 분과 이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왔어요. 기도하면 용서가 됩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예, 실제로 그 경험을 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하늘의 소리를 듣게 하시는 것은 아람 나라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내용이 아니죠.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이 들려주시는 귀한 소식이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역설적이고 신비한 종교입니다. 정말 그 은혜가 너무 크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랄 것은 그 은혜에 푹 빠져보고 싶다. 그 은혜의 지배 아래 내가 잠기고 싶다. 이런 고백이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듣지만 우리는 듣지 못하는 소리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시느라 하나님이 동원해 주신 소리에 의해서 우리의 길이 안전하고 피난처가 되고 바위가 되고 반석이 된 그 길을 걸어서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찾아가는 종교는요 다 공포스럽습니다. 무시무시해요. 근데 그런 소리를 누가 들려주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허락되었고 어느 일부 사람들, 악인들에게는 절대 허락되지 아니한 이 천국의 비밀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들려진다는 것, 이 은혜의 지배 아래 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밖에 있는 자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죄에서 돌이켜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게 되지만, 우리는 수많은 기회를 놓치면서도 배신자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끈을 놓지 않는 이 사랑 때문에, 그 용서함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자로 하나님의 교회에 서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하고 감격적이고, 하나님 내 아버지 그 은혜의 지배 아래 끝까지 잠기다가 부르시는 날 받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날 들어야 할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그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듣지 못했던, 의인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왔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듣지 못했던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또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내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업그레이드된 이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과 맞서 승부를 걸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 소리는 엘리사만 듣는 것도 아니고 바울만 듣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만 들은 것도 아니고 저와 성도님들에게 다 열려있는 소리입니다. 이 특권을, 이 천국의 비밀이 우리에게 들려진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갖도록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말씀을 주셔서 이 은혜의 지배 아래 잠기게 하신 은혜를, 이 특권을 놓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그래서 가볍게 여기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순종하여 받드는데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역량이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우리 합심 기도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택함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겐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하늘의 소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듣고 깨닫게 되었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보고 들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순종해서 복을 얻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시대는 변했어도 그 믿음의 가치는 변하지 않고 오늘날 천국의 비밀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안겨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